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할 때 이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본문 속에서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성경 이렇게 전체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어린아이 같은 것이 무슨 뜻인지 이 감춰진 뜻을 이제 우리가 깨달으려고 했는데요. 근데 먼저 한번 우리 이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 그 앞에 보니까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걸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를 하는 원인이 뭐냐? 목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그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참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엄청 가르쳐요. 엄청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그러한 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목적이 뭐냐? 하니까 크게 되고 크게 아주 크게 되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였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로마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고 어떠면은 로마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 이러한 그 메시아 사상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지니고 있었다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면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오셨잖아요.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어. 그리고 오신다고 하면 동정녀 처녀에게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많은 처녀들이 시집을 안 가고 메시아를 잉태하기를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이 정말 동정녀 처녀에게 오셨잖아요. 또 말라기 3장 11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 언약은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된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거는 말씀의 사자, 말씀의 사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 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언약의 사자로 이제 오신 거죠. 그런데 말라기 3장 1절에 그분이 오시는데 그 앞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주님이 오시는데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 해서 성전에서 지금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어.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오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가면은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0절 34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시므온이 메시아 오실 때가 됐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어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처럼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다 해서 성령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아기 예수가 성전에 이제 오신 거죠.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34절 보면은 예수님 비방을 받을 표적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까지도 시므온이 성전에서 이제 예언의 말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 정말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다는 말씀, 말라기 3장 1절 말씀대로 이제 오는 모습을 또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니까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잖아요. 누가복음 2장 36절, 37, 38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더라.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대로 오실 때가 됐고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시므온이 그리고 안나가 이렇게 이제 아기 예수를 이제 만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한 30년 정도 이제 흐른 다음이죠.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집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어느 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옵니다. 아주 29절을 이제 봅니다. 그게 처음에 보면은 이튿날 여기는 아주 날짜를 명확히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날 이튿날 처음에
이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그래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로 온 그걸 그대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렇게 하시고,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맞아? 하고 이제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확인하느냐?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걸 확인해요. 그 확인하는 그 말씀이 35절부터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튿날, 또 날짜를 이튿날. 그래서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빌립이죠. 그래서 안드레가 이제 예수가 정말 오실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확인한 것이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가 정말 메시아로 오신 분이야? 이걸 확인하려고 예수님이 거처하는 집에까지 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겠죠. 쭉 대화를 하고, 야, 정말 이 예수가 나사렛에서 나타났지만 이 예수가 정말 메시아네, 이 확실하네, 이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튿날 보면은 이제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데리고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요한과 그 안드레, 그 베드로,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날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4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그러고 나서 확인을 다 했어요. 예수가 오실 메시아야.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 무슨 얘기냐니까, 지금 요한이나 베드로나 안드레나
예수가 메시아인 걸 확인했어요. 이거는 예언의 말씀대로 확실해 했는데 그 얼마 후 나타나 가지고 모든 병든 자를 고쳐.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야. 이거는 예언의 말씀대로 확인을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모든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 그러니까 확실하네. 이분 확실해. 뭐가 확실해? 메시아로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울 뿐이야. 이제 우리나라는 메시아가 오셔서 확실히 주님의 나라를 세우면 로마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리고 어찌하면은 로마까지도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겠네. 왜?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누가복음 5장 1절을 봐보세요.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자고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리키시니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래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니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뼈가 물고기를 잡으면서 뼈가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밤새도록 해가지고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야 너희들 가가지고 저 깊은 데 그물 던져봐 하면은, 그 깊은 데는 가면은 고기가 잡힐 만한 장소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 던져봐라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고기가 막 찢어지도록 잡혀. 할렐루야. 그러니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지. 모든 병자 다 고치시지. 귀신 내쫓지. 거기다 물고기 잡는 이 사업에도 그저 말만 하면 다 돼.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희들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나를 따라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할렐루야 하고 이제 결단을 했다고. 결단을요. 결단. 내가 모든 걸 버리고 가. 이거 보통 결단입니까? 그런데 왜 결단했냐는 거야. 왜 결단을 했느냐? 무엇을 위하여 결단을 했느냐? 뭘? 따라가면
우리는 큰 자리 하나 차지해. 우리 인생이 크게 되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목적이 뭐냐면은 나는 큰 인생이 한번 돼보겠어 이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내가 목사야. 어떤 목사가 되겠어? 큰 목사가 되겠어 이거예요. 큰 목사.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싸움을 해.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까지 싸움을 해.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러 가는 판인데 전혀 죽는다 생각을 하냐. 그걸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오든 누가 잡으러 오든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다 그것들은 다 그냥 날아가고 없어져.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0장 20절을 가보세요. 아주 이제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까지 나타나가지고 이제 한 자리 달라고 그러잖아요. 20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말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겨요. 그저 목적은 하나야.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은 큰 자리 해야 돼. 그 어머니도 아들들한테 하는 얘기야. 너희들 모든 재산 버리고 다 따라갔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한 자리 해야지. 좌의정 우의정. 마태응 베드로는 영의정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곧 다가온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까지 그냥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은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영의정 좌의정 하나씩 우의정 허기하옵소서. 그래 다른 제자들이 보니까 분해가지고 막 그래요. 자, 마가복음 19장 27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7절 계속 싸우는 게 나와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왔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계속 있죠. 그 제자들의 마음이 온통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은 큰 자리 하나 차지하려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알아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빌립보에 와가지고 야 너희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타타나 불러가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크게 되려고 하잖아. 이러면은 너희 전부 다 타탄의 종이야. 마귀의 종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적을 자꾸 크게 돼야 돼, 크게 돼야 돼 라고 하면은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사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라고 지금 깨닫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시려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런 얘기를 몇 번 한 다음에 감난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6장 30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각오하고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그거 없어. 예수님은 안 죽어. 무슨 얘기야. 이번에 올라가면 왕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뭐 기쁘고 좋아가지고 찬미하며 올라가. 누가복음 22장을 가보세요. 죽음 앞에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한 후 어떻게 되느냐. 22장 14절부터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분명히 이번에 올라가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피 흘린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누가복음 22장 24절 봐보세요.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더라. 또 싸움해.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피를 흘려. 그리고 지금 이 마시는 이 잔은 언약의 피야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끝까지.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6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절대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6장 56절 봐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크게 되고자 하는 건데, 아니 십자가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결코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리다,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니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했는데 다 도망가 버렸대요. 우리는요, 저는 참 이게 충격이, 제가 2010년도에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충격을 받고 쓰러져 갖고 병 나가지고 이제 끝나는 줄 알고 안식년을 하고 1년 안식년 했거든요. 1년 안식년 하다가 그리스도 말씀을 공부하면서 회복이 돼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못 돌아올 줄 알았어요. 내가 뭐 직장도 버리고
그리고 이거 목사하러 와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교회가 좀 부흥했거든. 한 100명 넘어갔어요. 아, 이거 이번에 부흥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저런 계획해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목사냐 막 충격이 팍 오니까 그냥 쓰러지더라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내가 내 그 이종 사촌 그 나보다 한 살 적어요. 근데 목사님인데 지금 74인데 어제 그저께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런데 오늘 그 택배 4시 반에 발인 예배를 드려서 어저께 밤 10시에 봤어. 근데 카톡을 잘 안 보니까 우리 그 아내 보고 여기 카톡 좀 봐봐 하고 이제 이렇게 쭉 보다가 터재희 목사 죽었네 그래가지고 그 나하고 상당히 친했어요. 서울 공고를 나왔는데 그래 안 갈 수 없어가지고 발인 예배 오늘 새벽에 부천 장례식장 갔다 왔거든요. 집에서 3시 출발해가지고 오니까 6시 한 20분 되더라고. 자, 인생 정말 그건 뭐 목회도 크게 있어요. 통결교회인데 교회도 크고 그리고 뭐 어린이집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그런 복지센터 이사장도 하고 한참 오래 살 줄 알았거든. 나보다 건강해가지고. 그런데 갔어요. 인생이요. 우리가 정말 무엇 때문에 내가 목사를 하나? 이거 아주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다 알아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서 가르쳤어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들 입술로만 하나님과 가깝지 마음은 멀어. 그리고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둘 다 맹인이 돼서 지옥에 떨어져. 이렇게 하지 마. 하고 반드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가르쳐야 돼. 감춰진 뜻. 이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13장. 꼭 이렇게 해야 됐고 꼭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서 가르치고 배워야 돼. 라고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들 모든 걸 깨달았느냐? 거기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1절. 마태복음 13장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니 그러하오이다는 하는데 싸움은 계속해. 좀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죠. 자, 근데 보세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하나? 마태복음 16장 9절 보세요. 16장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냐? 아직도? 야, 모든 걸 깨달아야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4, 35절에 창세부터 감춰진 것이 있다. 시편 78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너희한테 말했잖아. 너희들 모든 걸 깨달았느냐 했을 때 그러하오이다 했는데 너희들 아직도 못 깨달았어. 마가복음 8장 17절 가보세요. 마가복음 8장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두근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점점점 네 깨닫지 못한다는 거, 알지 못한다는 걸 더 책망을 해요. 마가복음 8장 21절 봐보세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3절 가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이 어찌하여라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 그러다간 죽어 이 얘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된 행동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그러냐? 어찌하여 그러고 죽었어요. 이 어찌하여라는 이 표현의 말씀은 무서운 표현이에요. 너희들 그러면 죽어 이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말씀을요 아무리 가르쳐 줘도 난 크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인체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진짜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정말 재미가 있어가지고도 졸음이 오다가도 달아나요. 반드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서 가리키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이걸 해야 하잖아요. 깨닫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이 깨닫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달아서 가리키도록 해요. 그게 대언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이러이러하시다 하고 두루마리를 먹고 와서 전하라.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 8장 보면은 투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가리킬 때 율법을 낭독하고 감춰진 뜻을 깨닫게 가리켜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강조하는 이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 8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아주 깨달음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있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봐요.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거요, 깨닫는 거는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가르쳐줘야 깨닫게 시작을 해요.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당신에게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는지라. 성령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 깨닫게 하는 것도.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40절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 그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 무슨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뜻을 전해줘야 한다고요. 이거는요, 말씀을 먼저 많이 깨달은 사람이 가르쳐줌으로 인하여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니까 욥기를 가보세요. 욥기 32장 보면은 아주 그런 부분에 자세하게 나오죠. 욥기 32장. 욥이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32장에 오면은 욥과 세 친구가 도대체 왜 욥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들 7명, 딸 3명을 다 잃어버리고 저 무엇 때문에 이런 거냐? 원인이 뭐냐? 갑론을박을 32장까지 길게 해요. 31장까지. 해답을 못 찾아. 그 모든 갑론을박을 하는 걸 다 옆에서 본 사람이 엘리후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해답을 깨닫지 못하고 말을 마무리하니까 옆에 있던 엘리후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어떤 말? 깨달은 말씀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내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깨달은 말씀이 가득해. 그래서 내가 압박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 19절.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하고 욥이 깨닫게 해 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거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욥과 그 세 친구가 아주 이 깨닫기를 우리 깨달아야 돼. 이 사건 속에 깨달아야 한다가 아주 갈망해, 갈망. 이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깨닫기를 갈망하는 게 있어요. 갈망. 그런데요, 내가 이게 크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 깨닫기 갈망하는 거 없어요. 뭐 말씀 깨닫는다고 뭐 교회가 뭐 크게 돼? 없어요. 갈망하는,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 중심을 보셔. 그래서 깨닫기를 갈망하면은 누가 가르쳐 주느냐? 깨달음이 많은 사람이 가르쳐 준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가르칠 때에 듣는 사람이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게 요한복음 6장 45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주께서 부으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주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친다. 중요한 게 뭐냐? 가르칠 때 너희는 주님 안에 가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나는 주님의 뜻을 알고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이 갈망이 있어야 돼, 갈망. 그러면은 이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느냐? 이 욥이 당한 것 같은 고난, 환난, 학대 같은 일이 생겨요.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찾는 거예요. 거기 가보세요. 욥기서 34장 31절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욥기서 34장 31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회개하고 깨닫고 내 하나님 뜻대로 꼭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36장 6절 보세요. 6절부터 보면 쭉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고난 속에 죄를 깨닫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세요. 7절,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의 안치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10절,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리니,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사하며 하나님이 독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리니,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찾지 않습니다. 14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15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여시나니, 어려움과 학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깨달음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물은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래. 이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학대 속에서, 문제가 터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이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요. 이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은 반드시 징계가 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속에.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보면은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 고난이 있어, 힘든 일이 있어,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깨달음의 이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이건 정말 이 고난이,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욥이 나중에 복을 받는 모습이,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귀가 열려요. 그러고 나서 복 받는 모습이 욥기 42장에 나와요. 42장 1절부터 보면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가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말하는 그 자신도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려고 하는 말들이 많아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욥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한 죄를 깨닫죠. 그러고 나서 욥에게 그저 듣기만 하던 신앙이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깨달음을 온 거예요. 깨달음이 오고 눈이 열리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아까 욥기서 36장 6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생애는 기름진 것이 노이리라. 이 말씀처럼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죠. 욥기 42장 10절 보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크게 되고자 할 때에는 말씀을 가르쳐 줘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했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왜? 크게 되는 것만 관심이 있지 깨달은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온다는 것은 내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릴 때에는요 깨달음을 받지 못해요. 왜? 내가 잘하고 있는데 말씀을 깨달을 필요성을 느껴요? 못 느껴. 내가 잘하고 있는데 뭐. 못 느껴요.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떠나도 능력은 나타나요. 언제 말씀의 깨달음이 오느냐? 어려운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면은 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나를 하나님 어떻게 쓰시려고 이러십니까? 여쭤보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이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래서 자기가 몰랐던 죄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내가 다시는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나이다, 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나이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혀요. 그때에 마음과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은 사실은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힘든 일이 문제가 터졌을 때에 이거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이걸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야. 그러고 이게 이제 깨달음이 와서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넉넉한 곳으로 다니게 하셔. 넉넉하게 넓은 길로, 충만한 길로. 우리의 목회 사역이 이러한 사역이 이게 돼야 이게.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어린 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 그러면 이 어린 아이 같아야 한다고 하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는 거죠. 어린아이 같아 천국 가? 그러면 어린아이는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정말 나밖에 모르고 나한테 누구든지 다 잘해줘야만 되지. 어린아이는 막 누구한테 베풀고 주고 이러지 못하지 않잖아요. 아주 어린아이는 순진한 것 같지만 사실 순진한 게 아니라 영악해. 이거는 내 뜻밖에 몰라. 내 뜻대로. 이건 내 맘대로야.
그러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 뭐냐. 이 뜻을 깨달아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 본문 보면은 이거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는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고, 또 하나는 성경의 신약 성경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보자 이 얘기죠.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어린아이는 마태복음 18장 4절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해야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느냐. 어디 가보냐면은 신명기 8장 2절 3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낮추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려고 주신 게 있는데 이게 만나다. 만나를 먹으면 낮춰져. 그런데 만나를 먹으면은 두 부류가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있어. 반면에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높여.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네 인마 개야 개. 이거 교만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신명기 8장 16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19절까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먹고 마침내 낮추고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17절 그러나는 반대 접속사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만나를 먹으면 복을 받았을 때, 야,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거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최고야.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나를 먹으면서 복을 받으면, 이거는 내 능력이야, 내 능력.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과 가까워, 마음은 멀어. 그래가지고 너희들 그러면은 멸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를 어떻게 먹으면은 자기를 낮추고 복받은 자가 되느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할 때 복은 오직 하나예요. 시편 16편 2절의 말씀처럼 주밖에 복이 없나이다. 이 복은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한 거예요. 이 복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임마누엘 한 게 복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금 재물을 얻었어? 이렇게 지금 일이 잘 풀려? 이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다 해주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서 하느냐? 만나를 뭐로 먹어야 돼? 여기는 만나를 생명의 떡으로 먹어요. 생명의 떡. 떡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무슨 얘기요? 생명과 성령의 법의 말씀으로 먹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의하면.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먹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나오죠.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왜? 생명의 떡으로 안 먹기 때문에 너희 교만해져서 멸망당한 거다, 그 얘기죠.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죠? 떡. 육신의 떡을 먹으면 이 떡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돼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에서 왔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은 생명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살이 되고 피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으면
그저 신학을 많이 공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만 하면 순종이 없어요. 교만이지. 그래서 신학은 해야 하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건 나에게 살과 피가 안 돼요. 살과 피가. 살과 피가 돼서 먹으면은 이건 뭐냐니까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돼요. 감춰진 뜻. 그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죄성은 소멸되니까 그리고 새 영이 살아나니까 이거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 하나님의 능력, 지혜로 살아요. 그래서 재물이 들어와요. 일이 잘 풀려요. 그러면 고백을 해요. 이 재물을 얻은 거, 일이 잘 풀리는 거, 나하고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게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만나를 먹긴 먹었어요. 근데 뭐로만 먹냐면은 만나를 육신의 떡으로만 먹어. 육신의 떡. 육신의 떡으로도 먹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먹어야 되거든요. 아까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만나.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는 먹지 않고 육신의 떡으로만 먹어.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입술로만 하나님과 가깝지 하나님과 멀죠. 이건 멸망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멸망한다라고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이잖아요. 10장 5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왜요? 만나를 육신의 떡으로만 먹어가지고.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죠. 다수 이 다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저 이 다수 말고 나머지는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603,550명 중에 2명 빼놓고 이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해요. 그런데 그 뒤에 무서운 말씀을 하잖아요. 정말로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이걸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세상에 축복받는 육신의 말씀으로 먹어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까도 뭐가 크냐, 뭐 크게 하는 거, 크면 좋지.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영이 죽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5절 보세요.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것은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예요. 주님을. 중요하죠.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한 자,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영접한 자, 이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영접한다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지금 두 번째 하거든요. 아까는 만나 먹는 얘기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5절에 주님을 영접한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다. 그럼 주님을 영접한 자는 어떤 자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요. 왜?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 어떤 자인데? 요한일서 5장을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떤 자냐?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리고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 된 자들이에요.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주님을 어린아이 같은 아는 주님을 영접한 자인데 주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부터 낳은 자예요. 하나님께부터 낳은 자는 세상을 이겨. 세상을 이겨야 천국 들어가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자는 어떤 자야? 물, 피, 성령이 하나인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피는 말씀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이 내 안에 선물로 들어온 상태이고 성령은 순종하실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깨닫고 죄 깨닫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순종하는 자, 이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이 자가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어린아이 같은 자를 우리가 이제 찾고 깨달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처음부터 성경은 신약성경의 본문은요, 천국에 이러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이러해야 한다는 건 뭐예요? 이러한 거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 다 알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는 자, 이 어린아이 같은 자요. 어린아이 같은 자. 우리가 또 알아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이게요, 마태복음 5장 3절은요, 원어를 보면은요, 심령 이 주격이 아니에요. 역격이에요, 역격. 그러니까 심령이 푸념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대하여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는 구약으로서는 아니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갈급하다. 이 가난한 거지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 대하여서 갈급해하는 자, 이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뭐가 있으면?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서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이 아까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이 푸른 것이나 전체적으로 푸른 것이나 말씀의 표현은 다르지만 깨닫고 보면은 같아요. 성령, 우리가 성령 충만 그래요. 성령 충만. 성경은요, 성령 충만이 이 나에게 삶이 된 성령 충만이 있고요. 은사의 성령 충만이 있어요. 은사의. 삶이 된 성령 충만은 뭐냐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제사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이 내 안에 선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순종하면 성령 주신대. 내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럼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 순종하려고 해야지. 자꾸 순종. 말씀에 순종해. 성령, 내가 순종해서 성령 주셔. 순종해서 성령 주셔.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임하니 성령 충만이죠. 우리는 막 성령 충만하면 뭐 주여 뭐 성령 충만 주옵다. 아, 물론 그렇게 해도 받아요. 우리가 알아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실 거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거요 두드리는 자에게 천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 그러시면서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그래서 나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막 기도하면은 은사로 받아요. 은사. 성령 충만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 가면은 은사장이 이렇게 그래서 은사 받으면 성령 충만해서 은사 받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니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래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막 이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은사. 그런데 이 은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은사는 받으면은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아요. 그 능력은 그대로 나타나. 어디 보냐면은 로마서 11장 29절 봐보세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한번 은사를 주시면은 은사 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 안 해. 무슨 얘기냐? 그 은사를, 그 능력을 걷어가지 않아요.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막 기도를 엄청 해가지고 대부분 은사 받으신 분들 보면은 병 들었을 때 막 병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러다가 이제 큰 능력을 이제 받아요. 그 은사 받았어요. 이제 기도해주면 이제 막 이분들이 막 헌금도 하고 후원도 하고 막 재물이 막 들어와요. 그래 나중에 하는 짓 보면 엉뚱한 짓 돼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이권이나 챙기고 자기가 왕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거두셔야 되거든요. 안 거두셔요.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두셔. 그 애가 누구냐면은 이제 사무엘. 우리가 알잖아요. 사무엘이요. 사울왕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죠. 사울왕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BC 1025년이에요. 1025년.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1010년이에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는 사울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고요. 사울 왕을 버렸으면은 왕에서 폐위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폐위시켜요? 안 시키죠. 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 15년인가를 더 다윗이 왕 노릇을 해요. 왕에서 폐위를 시켜야 되는데 말씀을 버렸으니까 내가 너를 버린다 하고 왕 부르심 그리고 능력 이게 은사로 주신 건데 그거를 말씀을 버렸으니까 이 사울 왕을 왕에서 폐위를 시켜야 되는데 말씀을 버렸는데도 왕으로서 15년을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줘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줘요. 그래가지고 줬는데 은사 받아가지고 제대로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처럼 그냥 놔둬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지.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우리가 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 23절. 이런 사람들이 은사로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받은 거죠. 병 고치는 능력, 귀신 내쫓는 능력. 그런데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살아요.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죠.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그저
능력이 있어도 뭐 병도 고치고 낫고 하니까 신실하고 대단한 주의 종인 걸로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버려도 그 사람이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것은 하더라. 근데 뭐가 달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내 계산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이러죠. 세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0절 본문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는 길에 박해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박해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핍박받는 일이 있어요. 이때에 이거 짊어지고 가요. 짊어지고 갑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연단 받을 때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환난 당해요. 핍박 당해요. 그때요, 내 안에 복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불평불만하고 그래요. 원망하고.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나의 길을 여시려고, 나의 영의 눈을 여시려고, 나에게 이 문제가 터지고 일어났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넉넉한 것으로, 넓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은 네 번째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라. 무슨 얘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요, 용서하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 이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말씀하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할 때, 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본문에서도 찾아서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천국에 들어간 이 말씀과 상관해서 찾아서 깨달아야만 어린아이 같다라는 건 이런 거야 하고 정의가 나오고, 이걸 깨달아서 숨은 뜻을 깨달으면 누구든지 깨달을 때마다 죄를 깨닫죠. 내가 그러지 못했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때문에 낮은 자가 되죠. 겸손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같이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지요.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